저쪽 유럽 쪽이나 우리 쪽이나 이 동양권이나 배가 고파본 사람들은요, 끼니를 굶지 않고 밥을 먹고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뭔가 입으로 들어갈 양식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이제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굶어봐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배부른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저게 무슨 이상한 소린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우회적인 표현이지만요, 고난을 당해봐야 인생의 의미, 삶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고생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 늙어서 하는 게 좋은가? 젊어서 하는 게 좋은가? 우리 옛 어른들은 고생은 언제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죠? 돈 주고도 한다. 왜냐하면 젊어서 하는 고생은 인생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값진 뭐가 되는 겁니까? 경험이 되니까. 늙어서 하는 고생은 말 그대로 고생이에요, 고생. 늙어서 고생을 안 하거나 좀 덜 하려고 하면은요, 젊어서 잘 살아야 되겠지요. 따라서요, 나이가 들기 전에 처신을 잘해야 한다. 자기 몸뚱이가 이제 잘 관리를 해도 유전적 소인 때문에, 환경적 소인 때문에 잘못하면 중한 병이 들기 쉬운데, 그나마도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술을 퍼마시거나 함부로 이제 불량식품을 가공식품 내지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를 그냥 절제 없이 먹어 제끼다가는 젊을 때는 그래도 잘 이겨내지, 그것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암이 될 수도 있고 신경계통의 병이 될 수도 있고 혈관계통의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어떤 경우에는 정신의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이제 살면서 전략도 하면서 또 이제 저축도 하면서 장래에 좋은 틀을 닦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던데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던데, 그건 늙어서 한탄스러워서 하는 소리지, 젊어서 놀면 늙어서 고생이요. 10중 8구 틀림이 없어요. 아이고, 대기업 회장님 아드님들은 늙어도 걱정 없겠는데요, 젊어서 놀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자식에게는 기업 물려줬다간 쫄딱 망하니까 안 물려줘. 머리가 똑똑한 회장님들은. 또 연단이 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자식에게 재물 물려주는 것은요, 마치 강도에게 권총 물려주고 수류탄 물려주고 날카로운 칼이나 이 비수를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아. 남도 죽이고 저도 죽는 꼬라지가 일어나거든. 그래서요, 재물은 3대를 못 간다는 그런 속담도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더군다나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한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요, 신앙의 유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돈은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이 말씀을 생각을 이제 해보느냐 하면은요,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기는 왜 맥주절기라 하나? 여름 곡식이죠. 밀이나 보리를요, 예전에는요, 늦가을에 심었어요. 늦가을에. 요즘은 보리 같은 경우는 2월에 심는다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가? 우리 한국 사회는요, 많이 심지는 않아요, 그죠?
늦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이제 싹이 올라올 때 그걸 봄철에 이제 이런 봄이죠. 보리밟기를 해요. 보리밟기를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밑에서 얼음발이 서면은요 뿌리가 드러나서 얼어 죽거나 말라 죽으니까 보리밟기도 예전에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5월 이제 중순경이나 6월 달쯤에서 이제 수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곡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맥추절기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리 맥자를 쓰지만 주로 중동 지역에서는 밀을 수확을 했습니다. 보리도 수확하지만 어쨌건 용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여름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반년 동안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기다 하는 거.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크게 감사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38선 이제 휴전선이라고 그러죠. 휴전선 북쪽에는요 올해도 보통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요. 저쪽에도 논밭이 다 있습니다. 전 봤어요. 두만강 있잖아요. 이쪽에서 저 끝나는 시점까지 가봤어요. 강줄기를 따라서 계속 우리 교회에서 건축하는 좀 후원을 해주고 또 그 청년이 전도사 시절에 노문계 목사인데 우리 저쪽 소사성전 사택에 와서 3일 금식을 하면서 지낸 적도 있어요. 은혜를 받고 갔어.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차를 좀 이렇게 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족 청년 하나를 통역사로 붙이고 운전하는 사람은 한족 운전기사였는데 승용차를 내줬어. 그래서 쭉 타고 가면 쟤네들은 농사도 안 짓나. 북쪽 북한 쪽하고 중국 쪽하고 산을 보면요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중국 쪽 산은요 나무도 많고 숲도 잘 가꿔져 있는데 북한 쪽 산은요 민둥산이야. 민둥산. 연료가 부족하니까 다 뽑아다가 뭐 하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다가 태워서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난방을 해야 되니까. 또 웬만한 산에는 씨라도 좀 뿌려야 그나마 이제 입구입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식량이라 조금 건질 수 있으니까 감자라도 좀 몇 개 건지고. 그런데 왜 해마다 흉년이 드느냐고. 북한에도요 못 심는 데가 있고 고추나 밀이나 보리 심는 밭대기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는요 사람들이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국가가 관리를 하고 국가가 다 소유하고 양식을 배급으로 주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공짜라서 좋다고 하는 이 남쪽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는데 그거 북쪽에 보내야 돼. 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3년 6개월만 살다 오라고 그래야 돼. 왜 국민을 속여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절대로요 일 안 하려고 그래. 요령만 부려. 또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서 정치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백성들이 자꾸 공짜를 좋아하게 만들고 배급 주는 걸로 살게 해야 지도자만 쳐다보고 시키는 대로 하고, 너무 잘 살아도 이것들이 배가 불러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하는 요 수준에서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대를 이어서 북한 체제 같으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까지 왔잖아요. 이제 자기 딸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아들이 없는지 딸을 이제 어린애를 갖다 자꾸 내세우더만, 저 닮은 걸, 통통한 걸. 근데요,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뭐 100배 운동을 한다, 1000배 운동을 한다 하는데도 안 되는 게 희한하잖아요. 우리는요, 아무리 일기가 불순하고 그래도요, 남아 돌아서 걱정이고, 저쪽은 모자라서 탈이고. 그게 모자라니까요, 이래도 저래도 못 살게 생겼으니까 어떤 벌써 굶어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북쪽 소식에는. 아니, 지금 이
지금 세상에 아무리 지구촌 저쪽과 이쪽이 다르다고 하지만 아프리카도 아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게 웃기잖아요. 같은 땅덩어리예요. 같은 땅덩어리. 산에 가보면요, 북한에 있는 산에도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산하고 똑같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산하고. 러시아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연해주 쪽으로 차를 타고 한 3시간 가다가 산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때 우리 김 집사님하고 같이 갔을 땐가? 저 수목이 우리와 비슷한가 전혀 다른가 가봤어요. 똑같아요. 가봤더니요, 한쪽에는요 취나물이 얼마나 많은지 곰치, 우리는 재배해서 팔죠. 한쪽에는 잔대가 쑥 하고, 목사님 여기 도라지도 있고요, 더덕도 엄청 많습니다. 더덕도 엄청 많어. 드라이버를 이만한 걸 하나 사가지고요, 더덕이나 몇 뿌리 캐옵시다. 근데 그 땅이 좀 다릅니다. 토양이 조금 달라요. 이게 팍팍 쑤셔도요 잘 안 들어가. 웬만한 데는 지질이 아주 단단해. 그 드라이버를 한 30분 썼더니 드라이버가요, 그것도 불량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것이 아니라서 뻐개져 버렸어. 자루가 빠져버렸어요. 깨져서. 플라스틱인데. 똑같은데 왜 안 되느냐고. 중국은 풍년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북한은 왜 해마다 흉년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있어도 굶어 죽겠고, 탈출을 해서 남쪽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도 걸리면 죽는 거고. 그런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살 길 찾아서 용케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남한 땅에 닿으면 배는 안 꼴고 산다고니 목숨 걸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밥 한 끼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하고 밥 먹는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따라서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불평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불평이 많고, 젊은 사람들보다 어린 애들이 불평이 더 많아. 왜 그러냐면요, 항상 비교를 할 때, 비교를 통해서 불평이 생기는 건데요, 비교를 통해서 감사도 생기고, 비교를 할 때 항상 저보다 더 나은 사람, 나은 집 애들, 낫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을 비교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래? 쟤네 엄마 아빠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런 것만 줘? 저 집 아빠는, 엄마는 주말만 되면 이제 식당에 가서 외식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같은 땅덩어리에 사는 같은 민족인데, 따져보면 북쪽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한 민족인데 왜 저쪽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벌써 변방은 굶어 죽는 사람이 속속들이 드러나느냐 이 말이. 그런 걸 보고서, 야, 북쪽에 우리 똑같은 우리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우리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밥 먹기 싫을 때는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항상 인생을요 그렇게 양쪽을 다 봐야 되지만요, 내려다보면서도, 따라서 내려다보면서도 우리가요 얼마나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좀 깨달아서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나요? 따라서 해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어디를 봐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맥주절기에 첫 번째 감사해야 되는 이유, 맥주절기 여름곡식 거둬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와 여러분 어쨌든 찬송가 301장 우리가 부른 대로요, 몸도 마음도 때로는 연약했지만, 따라서요,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그렇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하루하루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설명해봐야 뭔 저런 소리 하는가 당연한 걸 지루하게 느낄지 몰라. 나이 드신 분들,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들,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보세요. 하루하루 아무 일 별로 없이, 큰 일 없이, 그냥 조금 지루한 면도 있지만 큰 탈 없이 지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이가 들수록요, 야, 오늘도 하루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큰 탈 없이, 우리 애들도 큰 별일 없이 지나온 게 이게 기적이구나. 따라서 가장 큰 기적은 평탄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에서 그런 대로 우여곡절 많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 아이고 감사하다. 따라서요, 세월을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의 세월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면서 앞으로의 세월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으니, 따라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으니,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에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신앙을 제대로 세우면요, 절대로요 우울증 안 걸립니다. 우울증이요, 미국도 우울증이 너무 우울증 환자가 많아서요, 수면제 안 먹고 잠자는 사람보다 수면제 먹고 잠자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수면제예요. 얼마나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울증, 불안신경증. 이제는 불안신경증도 그거를 도수가 높아져 가지고 사회가 너무 변화무쌍하고 환란이 많은 세상으로 급속히 변하며 돌아가다 보니까 불안 중에 최극단의 불안, 그게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패닉이란 말은요 완전히 미칠 정도로 불안한 걸 패닉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패닉 어태크라고 하는데, 공황장애 증상을요,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한 10분 내외로 발작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공황장애라는 걸 모르고 쳐다보면 미쳤나 이거? 완전히 미쳐버렸네 이거? 왜 이렇게 길길이 뛰고 그래? 멀쩡한 놈이 왜 저렇게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고 막 눈이 돌아가고요, 막 손발을 벌벌 떨고요, 얼굴은 하얗게 그냥 저가고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팍 넘어져서요 벌벌 이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요, 이런 상황이다. 이게 불안에, 너무 극단의 불안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다시 말해 불안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요, 그전에는 원래 이 공황장애가요 청년들, 어린애들한테 많이 걸려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애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공황장애예요. 왜냐하면 아주 급속도로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사회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데 노출이 돼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놓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요 사이는요 40대하고 50대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놀래버렸어. 근데 그런 불안 장애 중에 하나인 극단의 불안, 사람들이 봤을 땐 저거 미쳤나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는 이런 것도, 신앙을 제대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울증이나 또 불안장애에 시달리지 않고, 따라서 해봐요,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려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지. 어디에서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요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정신과 치료에서요, 공황장애도요, 첫째는 발작이 너무 심하니까 자제가 안 되니까 우선은 급한 불 건다고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공황장애가 큰 병이 아니고 죽을 병도 아니고
이제 큰일 난리 나는 것도 아니고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인지치료라는 걸 인지치료. 공황장애 별거 아닌 것을 설명을 해주는 치료 얘기에 설명을 해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이제 행동치료를 해요. 야, 너는 어떨 때 발작이나 텔레비 볼 때요. 너는 어떨 때 일어나나? 아니, 뭔 얘기하다가 그런 일이 나요. 너는 어떨 때 일어나지? 사람 많은 데 가면 갑자기 막 숨이 그냥 딱 멈추는 거지. 벌벌벌벌 떨고 쓰러지려고 그래요. 당신은 어떨 때 일어나? 대중교통이 왔는데 사람들이 막 천차를 꽉 차서 숨 막혀 죽겠다. 근데 이러다가 숨 막혀 죽는 줄 알고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그거를요, 거꾸로 이제 뭐 하느냐 하면요, 거기에 노출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에 붙들어주고 같이 가서요, 최종적으로 거기에 자, 버스 타봐. 너랑 나랑 얘기하면서 가자. 얘기를 하면서 가면요, 그게 정신이 파니까 그런 생각, 불안한 생각이 들어와 안 들어와?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생각을 못 해요. 한 가지 이상 생각을 못 해. 재미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종착역에 왔네. 괜찮지? 네가 혼자 있을 때도 재미난 생각을 좀 해봐라.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노출을 시켜서 훈련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정상이 좋아지는데 괜찮네 이제. 좋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없고 자기 삶에 확신이 없어 보니까 또 이제 세상 속에 어떻게 해요? 환경이 바뀌어진 건 아니잖아. 노출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고 기운은 빠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우울증 증상도 오고 불안장애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예수쟁이 하나님 백성은요, 항상 매 주일마다 최소 한 번 이상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드리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마음의 믿음의 뿌리도 또 단단히 이제 내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수지 맞는 삶이에요. 조금 저속한 편이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도 내 인생이 어떤 사람 나이 들어갈수록 불안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도 그래요.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 다 합디다. 살다 보니 다 살았네요. 저는 제 개인차가 없으니까요, 택시를 잘 타죠. 요새는요, 급하면 택시 타요. 뭐 자주 어딜 가는 건 아닌데, 그 다음은 나이 드신 택시 기사님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80 넘은 사람도 택시 운전을 하대. 어이구요. 내가 그래서 젊은 형이네. 70대는 많아요. 보니까. 이분들이요, 백밀러로 씩 뽑거든. 내가 나이 좀 들어 보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다 살았어요. 이제 또 천당에 가셔야지. 천당이 어디 있어요? 대개 다 기사님들은 천당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기사님은 안 그러지만,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이렇게 말을 던져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당이 있다 하던데요. 만약에 있는데 그렇게 어디 있어요 하고 기사님 안 믿다가 죽은 다음에요,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큰일 날 텐데. 그러니까 거기서 멈칫하더라고. 뭔 말이에요, 가요? 따라서 해봐요. 지옥 가려고. 따라서 해봐. 지옥 가려고 소원하는 사람은 없다. 있을까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부장님 그러다가 지옥 갈 텐데 왜 악담을 하고 그래요? 재수없게. 지옥이 없다며. 천당도 없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다 살았어요. 이제 인생 허무해요. 늙어서도 이루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건강하셔가지고 나이 들었어도 그렇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지요. 사실 그렇네요.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 몰라도. 또 한 가지, 여기서 인생 끝내면 저쪽 세상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인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을 향해 소원하시는 게, 따라서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 부형님도 여기서 고달픈 인생 끝날 때 영원히 안식하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이 계면 찍어서는 몰라 더 많을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 세상 말로 죽을 때가 다 돼도 저 사람들은 아이고 다 살았네, 나는 화장을 해야 되나, 병원에 갖다 던져줘야 되나, 이러고 타령을 하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301장 다 펴봐요. 찬송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돼? 3절 불러보십시다. 301장. 못 되시는 분들 생각해서 다 찾으세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온전하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는 책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신문도요, 볼만한 것이 많지요. 역사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과거 역사지만 정치적인 면만 빼면 우리나라 신문도 양질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순기능적인 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면을 보다가 이거는 참 좋네, 이런 표현은 참 좋다, 그런 거 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보고 쓰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하는 중에 제가 항상 결론이 내려지는 게,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진짜 인생 제대로 사는 길은, 따라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을 쫓아서 감사하면서 사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여기 와서 이제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이 된 지. 여기 와서만 40년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롭게 거듭 확신으로 차오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온전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헛된 인생 살았구나 이 소리가 안 나오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이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제가 책을 안 봤으면요, 흔들릴지도 몰라. 철학자들의 말에 흔들리고 역사학자들의 말에 흔들리고, 그런데 이 책 저 책 다 봤어. 웬만한 책은 다 봤어. 베리벨 책을 지금도 다 보고 앉았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책 좀 안 샀으면 좋겠네. 이제 늙어서 갖다 버릴 것도 좀 걱정이네. 어떤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니까요. 한 2번 오셨나? 몇 번 오셨나? 처음에 오더니 목사님 책 많네요. 그러더니 아이고 걱정이네요 그래요. 그 왜 걱정이세요? 그랬더니 이거 이 목사님 은퇴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면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하냐 이게야. 자기가 은퇴할 때 오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곤란하더래 이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뭔 그런 걱정을 하세요? 책이야. 책이야. 도서관에 다 기정하면 되지요. 요새는요 도서관도요 애들이 변화돼서 그런지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요, 기정하는 거요 잘 받아주지 않는 데도 많아요. 그러길래 그래도 걱정 없어요. 틀림없이 할렐루야 하고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 고물상. 중 안 받아주면 우리 집사람이 먼저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먼저 세상 떠나면은
책 다 우리 집사람 예를 들어 보기 싫다 그러면 싹 다 갖다 고물상 주면 되지. 그럼 고물상에서 할렐루야 하지. 그냥 가자 그러면 더 좋다 그러고. 근데 고물상에 던져줘도요, 또 거기 와서 끼우끼우 다 주워가는 사람도 있어. 내가 옛날엔 돈이 없었어요. 초창기 때, 목회 초창기 때는 고물상에 가서 뒤지고 헌책방에 가서 뒤져서 책 주워다 봤어요. 무슨 말이 이해 갔어요? 빌려다 보고 도서관에서. 근데 책을 보고 또 보고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봐도 인생이라고 인생론을 수없이 봐도 거기에 대한 소설을 봐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니들은 다 개똥 철학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요대로 사는 게 제대로 인생이구나.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인간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뛰어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인생의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마저도 하나님 본체가 된 예수님마저도 사단이가 자꾸 세상 걸 가지고 흔들 때 40일 금식하고 이제 눈이 이제 희미하고 기운도 없어졌겠죠. 육신을 가지니까. 그랬을 때 따라서 해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잖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감사의 열매도 많아지고 이 세상 끝날 때도 감사로 끝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반년 동안에 그런 대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킬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인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